네, 5가 기도란 무엇인가? 5가 6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고 O면 O, X면 X 이렇게 하시고 또 확신이 없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 옥스 이러지 마시고요. 자, 5가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문제풀이를 하고 나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옛날에 10주간 열심히 공부하고 다 풀었는데 문제풀이 하면서 보니까 또 너무 새로워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걸 새로 보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냈다고 이런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하겠죠. 5가 6번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OX O입니다. O.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에 참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나라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왕족들인 것입니다. 왕족들. 그래서 통치에 참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급의 왕이 된다든지 뭐 하나님과 동급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영광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2장 8절.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와도 이렇게 공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게 통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 동급의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을 발산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통치한다. 이것은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렇게 이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5가 13번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일반적 원칙에 맞춰 최선의 것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OX O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이렇게 뭐 건전한 문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어떨 때 뭐 상황이 너무 간절할 때는 꼭 제가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해치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과 또 여유가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항상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과 14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지 못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OX X입니다.
이런 믿음은 뭐 바람직하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지만 항상 그런 믿음이 우리가 생기는 거 아닌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어떨 때 생기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야만 그런 믿음이 이제 생긴다. 때때로 종종 그런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그래서 이런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용히 뜻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5가 16번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함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이다. OX. O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잠언 15장 29절 같은 경우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 죄 가운데 거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은 삶을 살고 있으면 이 기도의 장애물이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취지예요.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완벽한 상태에서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도했어. 응답 받은 거 보니까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응답 받았다. 역시 거룩하게 살았더니 응답 받았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죠. 죄 가운데 있고 상습적인 죄 가운데 있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가 방해가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16번 문제 후반부처럼 설사 우리가 응답받았더라도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에게 선물로 응답해 주셨구나. 은혜로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았더니 마땅히 해 주셔야지 이런 게 아니라 참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로 응답하여 주셨구나. 이게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거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나와서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이제 점 우리에게 풍성한 이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이다. 예수의 공로다. 은혜다 하는 겁니다. 자, 5가 19번.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신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았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다. OX. X. 그래서 요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기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게 기도가 A, B, 1, 2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이 기도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이 예수님의 본심일까요? 뒷부분이 예수님의 본심일까요? 앞부분은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게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게 예수님의 본심일까요? 뒤에 게 예수님의 본심일까요? 둘 다 본심입니다. 둘 다. 둘 다 본심이에요. 둘 다 이거 하는 척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앞에도 본심이고 뒤에도 본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시면 둘 다 본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거짓말로 아버지여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나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주세요. 거짓말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뒷부분도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것도 진심입니다. 둘 다 진심이에요, 둘 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응답됐는가, 거절되었는가? 응답됐습니까? 거절됐습니까? 응답도 되고 거절도 됐습니다. 응답도 되고 거절도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회사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떨어졌어요. 응답됐습니까? 거절됐습니까? 응답도 되고 거절도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이나는 응답됐죠. 그러나 진심은 또 나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솔직히. 거절된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지. 기도 말미에 붙였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응답된 거잖아요. 근데 또 앞에 것도 본심이고 뒤에 것도 본심이잖아요, 솔직히. 뒤에 거는 좀 덜 본심일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기도는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첫째 뭘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의 무게와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진짜였다. 진짜로 이건 지옥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서에 보면 진짜 괴로워했고, 가짜가 아니고요, 쇼한 게 아닙니다. 진짜 괴로워했고 진짜 치를 떨었습니다. 무서워했고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고 진짜로 십자가에서도 이미 십자가 올라가 가지고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했어요. 거기서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 시편 22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쇼하면서 말씀한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거 이제 그거 한 가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인성, 사람으로서의 특성, 인성과 신성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죄를 가장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죄를 가장 싫어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치를 떨어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어 쓴다는 게, 오물을 또 그런 오물이 없는데 그걸 다 덮어 쓰는 게 그게 내가 오물 덮어 쓰니까 참 좋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죄와 가장 또 꺼려하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가장 또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이거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 진심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피하게 해주세요. 진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거절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지옥의 고통에서도 이 예수님이 여기 뭐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할 때 고통받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뭐 죽기 전에 뭐 여유 있게 제자들하고 뭐 법을 지켜야 된단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또 다른 뭐 순교자들이 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렇게 한 거 뭐 그런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고통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거고 소크라테스는 뭐 나름 그래 죽은 거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쓰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했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이 지옥의 고통 속에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기도의 앞부분은 거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정반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가 매인 바 되었으나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는 죄로 삼으신 바 되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그는 죽었으나 우리는 살았다. 그는 저주를 받았으나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의 기도는 거절되었으나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6과에서 7a과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8번)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OX O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 디먼, 귀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을 마귀의 졸개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그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 있잖아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지 영원히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죽은 혼령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속임수 뒤에는 온갖 우상과 귀신놀이와 조상 신과 이런 온갖 미혹과 거짓과 미신 뒤에는 뭐가 있느냐? 속임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에게 한다고 풍요의 신, 비의 신, 무슨 바람의 신, 온갖 우상에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거고 그 뒤에는 마귀와 그 세력이 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디몬, 타락한 천사, 마귀의 졸개들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는 사탄 또는 마귀, 그의 졸개들은 귀신으로 번역됩니다. 10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다. 마귀는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하와를 죄 가운데로 유혹했다. 마귀는 최초로 죄를 범한 죄의 창시자이다. OX X입니다. 왜 X죠?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창조된 거 아니었죠. 마귀는 천사, 아주 빼어난 천사로 창조됐습니다. 근데 타락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근거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선하게 모든 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나. 자, 그래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인데, 사실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바벨론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거는 바벨론의 그런 차원을 넘어가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알고 보면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뒤에 있는 마귀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마귀가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4번,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마귀는 죄를 지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사실은 마귀잖아요. 마귀.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마귀는 죄를 지었다. 마귀는 죄의 창시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이며, 따라서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 OX. X. X. O라고요? X입니다. X. 왜 X냐면은 마귀는 죄의 창시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악은 내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근거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고 죄를 짓는 것은 마귀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보다 죄를 지은 거 사실이에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거 사실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유혹한 거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 저질러진 모든 악이 다 마귀 탓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는 내 탓인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막 억지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내가 직접 나가서 마귀하고 1대1로 붙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내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마귀 탓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죄를 먼저 짓고 유혹하긴 했지만.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예. 깜짝 놀랐네요. 제가 오라고 그러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 19번.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OX. X입니다. X. 왜 X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은 고양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천 초목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도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죠.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자, 20번.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그것이 죄의 가장 큰 비극의 결과이다. OX, X입니다. X. 이런 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 틀림없죠. 창세기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겨요. 이 타락한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지금 현재 인간들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서로를 여겨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완전히 잃어버렸는가? 그래도 여전히 파괴됐지만 손상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지금 우리가 막 살면서 서로 욕하고 막 저주하는 서로지만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신다.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손상됐지만.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된 거 아니에요. 손상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존재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듭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7b에서 8a과 인간과 죄로 넘어갈게요. 7b에서 8a.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통치의 대리인인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마치 고대 왕들이 그 대리인들에게 자신의 왕국을 돌보고 다스리며 왕의 명예를 드높이게 한 것과 유사하다. OX, O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첼렘,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이미지, 조각상, 우상, 모형, 피규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 왕들이 자기의 형상, 우상, 동상 같은 거를 저 나라 방방곡곡에 다 세워놨대요. 그건 이제 뭐냐면 여기도 내 땅이야, 여기도 내가 통치한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의 어떤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 땅에 흩어져서 이 땅의 진짜 주인, 이 땅의 진짜 왕은 나의 형상으로 일부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이 바로 진짜 주인이고 왕이라는 걸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살인하지 말라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태도에 관한 명령이다. OX.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태도가 아니라 행동에 관한 거죠. 행동.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행동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법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의 죄는 행위로도 나타나고 태도로도 나타나고 본성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거는 방금처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행위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금지고요. 10번째 계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이제 태도와 동기에 관한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태도와 동기에 관한 개념. 그래서 이제 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위와 태도와 본성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방금 도둑질, 살인, 이건 행위. 그다음에
탐내지 마라. 이건 이제 태도, 동기, 그런 본성을 통해서 죄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아주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존재 자체가 죄악된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16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은 그들이 사탄의 강요를 믿음과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굴복했다는 사실이다. OX X입니다. 사탄의 강요가 아니죠. 그냥 유혹, 시험이지. 사탄이 뭐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는 건 결국 우리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4절. 그래서 막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이상한 사람들은 귀신 쫓아야 된다고, 뭐 질투하는 귀신 쫓아야 되고, 뭐 화내는 귀신 쫓아야 되고, 다리 아픈 귀신 쫓아야 되고, 죄 짓는 귀신 쫓아야 돼. 귀신만 다 쫓아내면 잘 살고 수 있을 것처럼 전부 귀신 탓을 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교리잖아요, 그죠? 죄는 자기가 짓는데. 그래서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7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런 영적 선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OX O입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건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걸 문제를 너무 꼼꼼히 보셔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게 살짝 틀린 문장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64장 6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 정도로 꼼꼼히 문제들을 푸신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살짝 덜 정확하게 옮겼지만 큰 틀에서 틀리지 않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O입니다. O.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원죄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원죄가 뭐냐면 아담에게서 상속된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에게서 상속된 죄가 원죄. 아담이 저지른 죄가 원죄가 아니고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상속된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이 거기서 지은 거는 처음 죄고 아담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죄, 상속된 죄, 그게 이제 원죄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교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달아놓는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과 8b에서 9가 죄 그리스도 8b에서 9가 4번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데 대한 형벌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다.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단순한 경고였으며 실제로 그 형벌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OX X입니다. 왜 틀렸죠 이거? 네, 여기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지만 사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리를 말합니다. 세 가지 죽음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육신적인 죽음, 영혼과 육신의 죽음. 우리가 병들어서 혹은 늙어서 죽는 그런 죽음, 영혼과 육신의 분리. 그다음에 최초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분리, 그죠? 영적인 분리. 이게 이제 죽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지옥과 형벌 속에서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이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 죽음 상태에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의미죠. 자, 6번입니다. 6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에 영향을 끼친다. OX. X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로 또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 죄 하나 지었으니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자녀 아니야, 이렇게 신분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뭐에 문제가 생깁니까? 신분에 문제가 안 생기면 관계와 교제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와 교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 전혀 안 짓는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요한일서 1장 8에서 9절. 그리고 우리가 설사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신속하게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면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요. 교제가 단절되고 교제가 파괴되고 교제가 멀어지고 뭐 그런 것입니다. 관계가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그러니까 빨리 죄를 자백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7번.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신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자녀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교제에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 이러한 징계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육이다. OX. 오, 맞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 히브리서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훈련하고 훈육하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런 신분 안에서 우리가 징계, 훈육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9번.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한 인격이 되었다. 자, 한 인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잖아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두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다중인격자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근데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어떻게 그런 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결합이 돼서 뒤섞이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혼돈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삼위일체가 미스테리듯이. 그래서 한 분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 분 안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러한 사례는 예수님의 성육신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한 인격을 이루는 존재가 될 것이다. OX. X입니다. 이거는 유일무이한 거예요. 신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이렇게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전무후무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냥 우리 사람이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부활한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그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무이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만 유일하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분입니다. 자, 19번 요한계시록 1장 8에서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다,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자기 신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성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OX. 지난번에 말했죠. 제가 요거는 좀 제가 실수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치사하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또 채점위원님들이 잘 찾으셔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것도 또 맞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게 문제를 참 푸셨다. 옆 사람에게 참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참 대단하십니다. 이 성도님들이 이걸 다 푸셔가지고 제가 그날 두 개 다 맞은 걸로 하려고 이제 두 개 다 맞은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자매님들이 막 눈을 막 부릅뜨고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맞춘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자, 마지막에 19화입니다. 속죄란 무엇인가?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삶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순종하는 삶, 그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이기도 하다. OX. O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이중 전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죄의 용서만 있다면, 죄를 씻겨 주시기만 하셨다면 그냥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것이고 마치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는데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 성육신의 삶 동안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로 이제 결말 지어지긴 했지만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온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 4장 5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한 것처럼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육신에서 그 고달픈 삶을 살면서 순종 안 해도 예수님은 원래 순종하는 분인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아래 나시고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하신 이유가 뭐냐? 온전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7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피조물 중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며 불가피한 일이다. OX.
X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 것처럼 아무도 구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특별한 뜻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13번,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형태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다. OX, X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은 그 죽음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잔인하고 제일 끔찍한 죽음이었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사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막 난도질 당한 거 말도 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 잔혹성에 있어서는 더 심했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으셨지만 그 육신의 고통은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영적인 고통, 즉 지옥의 고통,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인류의 온 죄를 다 덮어쓰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이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얼마나 그 육신의 고통이 우리가 묵상하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 십자가에서 그 묵상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그거에만 머물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그 정도 고통만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절 44문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넘어간다는 차원을. 자, 14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 고통은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 영적 고통은 지옥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5죠. 5. 요게 답입니다. 19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간주하셨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OX? O.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씻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진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의로우신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 진짜 맞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진짜 주신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아예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로 여기셨다. 그 말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정말 우리가 전가받은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인 것처럼 전가받은 것처럼 진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저지른 죄,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킨 게 마치 우리가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예수님에게 넘겨가지고 이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저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죄로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건 진짜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진실인 것입니다. 다 진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 쓴 것처럼 그렇게 죄로 삼으신 이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둘 다 진실, 양쪽을 다 생각해야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